다 같이 우리가 시편 기도하시면서 성가대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가대를 대표를 해서 염노섭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맡겨주심에 따라 저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철원만나교회 성가대원들을 택하셔서 특별한 소질과 노력으로 매주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듣는 모든 성도의 영혼을 일깨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조직되어 있는 하늘소리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더욱 충성할 수 있는 열심과 재능과 아름다운 목소리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원하옵기는 성가대를 총괄하는 정희순 성가대장과 김준환 지휘자와 전지현, 강진주 반주자께도 주님의 특별한 은사와 지혜와 충성심과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감화로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가대원들께도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모든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저희의 심령도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전하는 오태현 목사님을 주장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에 뜨거운 헌신의 마음이 불붙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대표 기도해 주신 염노수 집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신 대로 이루어질지 믿습니다. 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인데요. 이선재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성경 봉독 에베소서 5장 19절로 20절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성가대 헌신예배 헌금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가대를 오늘도 축복해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가대가 헌신하는 귀한 예배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에 헌신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찬양의 귀중함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찬양의 능력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능력 있는 찬양을 부르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의 역동성, 영어로는 뮤지컬 다이나믹스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찬양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찬양에서부터, 태초의 찬양으로부터 음악이 시작됐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찬양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역동성,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남의 집 문만 열기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 마음 문 열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사람의 마음 문이 안 열리니까 집 문도 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전도를 하려고 가보면 문 안 열어주는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만 해도 벌써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왔습니다. 문 안 열어주잖아요. 대부분 뭐 여호와의 증인이거나 뭐 신천지거나 뭐 하나님의 교회거나 다 그러니까 안 열어주고 그냥 박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몇 명 서 있으면 저는 제가 있을 땐 열어줍니다. 열어주고 물이라도 한 잔 대접해서 보냅니다.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나 무슨 이단이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정말 전도하러 왔는데
그냥 왔다가 문전박대하면 그 하나님의 그래도 전도자들인데 그럴까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한참 뭐 차도 대접하고 그랬던 적도 예전에 청년 때는 있었는데 얘기하다 보면 여호와의 증인이시군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 어떻게 알았냐고. 저 사실은 저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제서야 이제 사람들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요즘 전도를 하러 가면 문 열어주는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문이 뭡니까? 문엔 가지도 못해요. 바깥 현관에서 이미 띠띠띠 그 눌러야 되니까 가지도 못합니다. 교회에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도 우리가 다 마음 문을 열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와서 마음 문을 닫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끌려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자녀들 중에는 엄마 아빠가 혼내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사람도 있고, 또 남편 중에는 부인이 구박하니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아내 중에는 시어머니가 그냥 너 안 나가면 그냥 괴롭히니까 또 나오는 사람도 있고, 다 마음 문을 닫고 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게 뭐냐? 마음 문을 열게 되는 게 뭐냐? 찬양입니다. 그 찬양하면서 대부분 다 마음이 열리고, 그 교회가 왜 좋습니까? 그 교회 찬양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의 빗장을 푸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고, 중요한 선교의 도구가 되고, 은혜의 방법이 됩니다. 사실은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느 순간 이렇게 마음이 피폐하고 마음이 억눌려 있다가 찬양을 들으면 참 마음이 즐거워지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찬양은 최고의 찬사를 받을 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찬양은 최고의 찬사를 받을 만하다.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거나, 부질없는 생각을 떨쳐버리거나, 절망한 이들을 격려하거나, 자만에 차 있는 이들을 겸손하게 하거나, 열정에 넘치는 이들을 잠잠케 하거나, 증오로 가득한 이들을 진정시키기 원한다면 찬양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을 마틴 루터가 했습니다. 찬양 그만큼 능력이 있고 힘 있고 좋다,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실제로 이 노래라고 하는, 음악이라고 하는데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노래에도 능력이 있고요, 싫어하는 노래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음악을 들으면 갑자기 일어나고 싶은 생각 드실 때 있으시죠, 그렇죠? 거기는 있고 싶지 않을 때.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학생들이 이제 항의할 게 있어서 다 이제 그 교실에 틀어박혀 모여갖고 계속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데모를 하는 거죠. 영어로 하면 스트라이킹이라는데 스트라이킹을 하는 겁니다. 막 데모를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 애들을 해산시키려고 갖은 방법을 다 썼는데 해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했냐면 미국의 백스트리트 보이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팝밴드가 있습니다. 그 백스트리트 보이즈라고 하는 그 이제 남자들 있는 그 노래 그 가수들인데, 그거를 제일 큰 소리로 계속 틀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끄라고 소리 지르다가 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해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게 영향력이 있는데 좋은 영향력도 있고 나쁜 영향력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마음의 문을 열게 할 수도 있지만, 마음을 닫고 교회 밖으로 나가게 할 수도 있는 힘이 거기 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음악이라고 한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노래로 반응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성경은 사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 중에서도 시편은 아주 압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편을 읽었지만 벌써 찬양하라 하잖아요. 찬양하라. 시편에는 찬양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건 구약 시대에 하던 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도 뭐라고 말하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어떨까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보면 이 세상 마지막 날에 기록된 그 계시록에 보면 찬양하는 천사와 성도들의 노래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생명강가에서 천사들과 찬양대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1만 4천, 그렇죠?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참 찬양하는 그 광경,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그룹들이 찬양하는 광경,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람도 찬양하고 천사도 찬양하고 구원받은 이제 부활한 사람들도,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도 찬양하고,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도 노래하십니다. 우리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아니라 노래하는 게 하나님도 우리 인해서 노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매주 주일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드리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노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노래하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렇죠?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노래는 어떨까요? 굉장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굉장하다 그러는데 굉장하다는 말보다 더 좋은 말
네 없어서 지금 굉장하다는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예. 정말 굉장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노래하신다. 그 노래소리는 얼마나 굉장할 거며 노래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얼마나 굉장할 거며 하나님을 혼자서 한 뭐 16화음으로 하실지도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 위대한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혼자서 한 화음밖에 못하지만 하나님은 혼자서 뭐 박자도 치고 소리도 내고 뭐 드럼도 다 하실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노래 얼마나 위대하고 굉장할 건가.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이 가장 큰 표현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건 소위 세상 말로 그냥 불러 제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찬양을 주의해서 불러야 됩니다. 주의해서. 우리가 음악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려고 한다거나 이게 가장 큰 찬양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맹점 문제가 뭐냐면 오늘 이 찬양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은혜 받게 하겠어요. 안 됩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해서 그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한다고 하는 것도 주의하지 못한 마음이다 그런 얘기죠.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내가 음악을 하면 이 찬양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람들의 마음이 흐트러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 찬양하는 사람을 바라보게 한다거나 주의점 딱 봐야 될 곳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찬양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찬양은 그 능력 때문에 타락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타락한 악마의 대장, 악마의 왕 루시퍼가 음악을 맡은 천사장이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 옛날 이야기 같은 그런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지만 그 루시퍼가 천사장이었다. 그것도 음악을 맡은 천사장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타락하는 부류들이 찬양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그 CCM계를 이끌었던 그 사람들 다 뭐에 넘어갑니까? 다 타락해서 넘어가죠.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보다가 결국은 이 찬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의 관능에 빠져서 결국 타락하고 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 그런 얘기죠. 지금 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찬양한다. 아무도 그걸 진정성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얼마나 많은 좋은 찬양 인도자들 또 얼마나 많은 또 지휘자들 얼마나 많은 또 가수들을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유지현 집사님 오셔서 유지현 집사님 오시면 제가 늘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얘기하다 보면 그 얘기예요. 성악을 하는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독일에서 미국에서 다 공부하고 지휘를 공부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 한국교회 유수의 교회의 지휘자들 다 되는 거예요. 음악 감독들이 다 지휘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했던 삶을 보면 절대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찬양을 맡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그런 분들을 저도 아는 분들이 몇 분인데 보면 갔다가 부인이 바뀌어서 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얼마나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지 그것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너무나 큰 도구인데 결국 자기를 위해서 쓰면 자기 쾌락의 도구가 되고 마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스케치나 그림의 윤곽이라면 가사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라면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음악은 색깔이나 질감을 입히는 우리 뭐 정태긴 집사님 그림 그리시지만 보면 그 색깔이나 질감 거기서 사실 그 그림의 진짜 그 본 맛이 나오는 거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찬양을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 전체적인 음악을 만들어 가야 될까 하는 겁니다. 찬양을 맡은 사람들이 자칫 빠지기 쉬운 유혹이 뭐냐면 곡을 준비했으니까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가대 지휘자가 이제 찬양곡을 딱 뽑으면 오늘은 아주 좋은 곡을 뽑았으니까 끝났단 말이죠. 찬양 인도자들은 뭐합니까? 찬양곡들을 이런 찬양들 우리 교인들이 좋아하는 거 혹은 받으면서 감동받을 만한 찬양들 뽑았으니까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한 그 곡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불려질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찬양의 역동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찬양의 능력이 들어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찬양을 만들어가면 그 찬양 안에 능력, 역동성을 만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의 능력, 역동성이 생길까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에 역동성을 불어넣어 주시는가. 첫 번째, 여러분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삶으로 부르는 것이다. 여러분 벌써 딱 마음에 오시죠? 진짜로 뛰어난 연주자는, 이 유명한 말입니다. 진짜로 뛰어난 연주자는 연주할 때가 아니라 연주하지 않을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정말 뛰어난 연주자는 연주할 때가 아니라 연주하지 않을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들만 보더라도 그 노래가 어떻게 준비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불려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혼성 듀엣, 남자와 여자가 부르는 혼성 듀엣을 만들면 그 팀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꼭 연애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는 주 동안에 계속 같이 다니고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뭐 깔깔대고 사진도 찍고 막 그럽니다. 진짜 연인이 아닌데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왜요? 그 헤어진 연인의 감정을 가져보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고 오면 조금 더 그 감정에 충실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죠. 사랑의 감정을 노래하는 가수들도 감정을 이입하기 위해서 실제 상황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가수들이 노래를 할 때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 노래를 재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노래를 하는 가수들도 감정이입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도 그렇게 준비하는데, 하물며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노래의 진정성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성결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세상에 온갖 비리는 다 저지르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타락했으면서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겠냐,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한다면 그 찬양은 가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참 목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제가 설교하는 것대로 살려고 무진장 애를 써야 돼요. 다 살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하는데 이걸 설교해야 되나? 아니면 그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설교해놓고 살려고 노력해야 되나? 예전에 누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 싫어하는 교인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의미를 딱 알죠. 목사님은 설교하는 대로 살지 않는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설교하는 대로 살지 않는 목사님의 말을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저한테. 저서 무슨 얘기인지 딱 알았죠. 알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인데, 집사님, 저도 설교하는 대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대로 살기 어렵지만 저도 그래서 설교하는 대로 다 살지 못해서 갈등합니다. 늘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설교하면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는 배우지 말지만 그들의 말대로 행하란 말이에요. 그들의 말은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찔리는 거예요.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요즘 제가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세상의 비리와 타협하지 말고 세상의 부패와 타협하지 말라고 말이죠. 찬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자격이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있잖아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때는 저는 웬만하면 조금이라도 두 손을 듭니다. 왜냐하면 두 손 들고 찬양한다는데 두 손 안 들고 있으면 거짓말이잖아요. 예. 그 예전에 제가 우리 청년 저는 이제 제가 인도도 많이 했지만 찬양 인도자들 교육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청년 리더들이나 하면서 찬양할 때 제가 요거에서 거의 다 걸려요. 그럼 불러요. 야, 너는 두 손 들고 찬양한다면서 왜 손을 안 들어? 거짓말하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렇게,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깐깐한 일입니다. 그건 좀 좀 맹랑하고 터무니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정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마음은, 내 두 손을 기타를 치니까 못 들고 있어도 최소한 마음의 손은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일이 많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정말 만족합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그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 얼마나 어려운 고백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거 하면서 아이 좋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이 좋다.
만족하지 못하면서 말이죠. 물론 찬양의 가사대로 다 살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노력을 하면서 찬양을 불러야 된다. 최소한. 찬양은 삶으로 부르는 겁니다. 삶이 준비되지 않으면 찬양은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진정으로 찬양을 능력 있게 하려면 찬양의 첫 번째 조건은 신앙적인 삶입니다. 신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때 그 찬양에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세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방법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신비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너무나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묘사하는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 뭐 하나님은 아버지도 되시고 목자도 되시고 빛도 되시고 때로는 하나님은 어둠도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 어둠 되신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셨죠? 성경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디바인 다크니스, 하나님의 신적인 어두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도 되셨다, 어둠도 되셨다. 각가지 표현으로 다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표현하면서 경배를 하려면 노래 가사뿐만 아니라 음악적인 표현도 다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입니까? 우리의 모든 재능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말이죠. 큰 소리로 찬양하고 또 빠르게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또 실력을 다해서 찬양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작은 소리 하나라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세상 사람도 세상의 전공자도 그렇게 낸단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양한 곡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계속 열심히 다양한 곡. 찬양을 부르거나 들을 때 그게 지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찬양을 맡은 사람들의 임무가 굉장히 막중하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 얘기 아십니까? 찬양대에서 한 사람이 빠지면 그 자리는 마귀가 채운다 그럽니다. 그런 얘기가 왜 있을까? 그거 그냥 비워져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딘지 모자라고 허전하고 있던 게 없어지면 아예 없었던 것보다 훨씬 못합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에서 악기 한두 개 빠지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막 그렇게 악기가 엄청 많으니까 한두 개 빠져도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물며 작은 교회 안에서 악기가 하나 빠진다거나 사람이 한둘 빠진다거나 여러분, 그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예. 벌써 찬양을 하고 부르는 사람도 은혜가 안 되고 듣는 사람도 은혜가 안 되고 그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성가대는 특히 그걸 명심해야 돼요. 찬양하는 사람들은 특히 연주하는 반주하는 사람들도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영향력이 큽니다. 여러분이 안 부르거나 열심을 내지 않거나 혹은 그 자리에 없거나 그러면 그날은 큰 타격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누구에 비유합니까? 레위인에 비유합니다. 성가대는 항상 찬양대는 찬양하는 사람들은 레위인에 비유됩니다.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별된 사람들 말이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레위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레위인은 전쟁에도 안 나가요. 그렇다 해서 막 엄청나게 뭐 큰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보호받아요. 자기들만의 도성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뭐 밥을 벌어 먹으려고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면 다른 지파들이 다 먹여 살립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 성가대 중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젊은 분들 같은 경우 성가대하고 고생하니까 밥도 안 시키잖아요. 그렇잖아요. 밥 안 하잖아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 밥 안 하잖아요. 설거지도 안 하잖아요. 어른들이 다 해주잖아요. 왜 그래요? 성가대니까 말이죠. 찬양하는 사람들이니까. 대우해 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계속 그 대우를 해줬어요. 그 한국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를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뽑힌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레위기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하나님을 잘못 섬겼어요. 잘못 섬겼어요. 그만큼 그 소명이 특별하지만 그 소명이 특별한 만큼 책임도 크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기를 바라십니다. 물론 성가대만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다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찬양의 능력,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낼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방법으로 찬양할 때, 그때 찬양의 능력, 역동성은 더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하십시오. 높은 수준의 노래로 찬양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우리는 수준이 높지 않은데, 물론 어린아이들에게 수준 높은 찬양이 어른들에게는 수준 높은 찬양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교회 수준은 어떠냐? 우리 교회 찬양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 정도의 교회에서는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제가 늘 칭찬하지만 철원 지역 어디를 가도 우리 교회 정도의 수준으로 찬양하는 교회는 몇 개 없습니다. 더 잘하는 교회도 물론 있지요. 아주 큰 교회들은 더 잘하고 오케스트라도 있고 그래서 더 잘하겠지만, 그래도 감안하고 볼 때도 몇 개 없어요. 잘합니다.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철원 지역의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런 수준 있는 교회들이 없을까? 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가대도요, 자꾸 새로운 곡을 도전하고 열심을 내고 연습을 하고 모여야 됩니다. 제가 칸타타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칸타타를 잘 못해도 저는 기대치가 별로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여러분들 세우냔 말이에요. 시키냔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칸타타도 하라 그러고요. 왜요?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자꾸 모여야 됩니다. 새로운 노래를 또 불러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도전할 때, 그때 성가대는 점점 더 풍성해지고 찬양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그런 말이죠.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는 게 맨날 그냥 찬송가 있는 찬송가만 사부로 부르고 그냥 맨날 들었던 노래 또 부르고 불었던 노래 또 부르고 그런 성가대는 점점점 쇠퇴하고요. 나중에 없어져 버립니다.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새 노래로 찬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누누이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시편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말이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요. 이 말씀은 새 곡을 계속 작곡하라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가사, 새로운 곡조, 또 때로는 새로운 편곡, 그 모든 것을 다 의미합니다. 또는 때로는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주 똑같이 부르는 찬양이라도 그 주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그것도 새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도전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 그거죠.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새로운 찬양을 하나님 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은 높은 수준의 찬양이에요. 높은 수준의 찬양이라고 한 건 편곡이 잘 된 겁니다. 각 파트가 자기 파트를 열심히 잘 연습해서 음이라든지 박자라든지 강약을 정확한 소리로 연주하는 것, 그것이 수준 높은 겁니다. 또 높은 수준의 노래라고 하는 건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노래의 리듬을 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걸 그루브라고 합니다. 그루브. 여러분, 그루브는 JYP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요즘 무슨 오디션 보면 맨날 JYP가 나와서 그루브가 있어 그러는데, 여러분, 원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큼 그루브 좋아하시는 분이 없어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 찬양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찬양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수준 높은 찬양입니다. 또 어떤 것이 수준 높은 찬양입니까? 수준 높은 노래는 하모니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흔히 하모니라면 우리가 화음을 말하죠. 요즘에는 기타나 이런 거 치고 건반 칠 때는 그냥 간단하게 마이너나 메이저로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모니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조화예요. 조화. 그 조화가 잘 되기 위해서 서로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자기의 소리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전체의 소리가 잘 맞는 조화로운 소리가 나게 되죠. 그게 수준 높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새롭고 편곡이 잘 되고 그루브가 있고, 그루브 리듬감이죠. 하모니가 좋은 수준이 높은 찬양을 하나님 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찬양은 사람의 마음문을 열고 심지어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넣어주는 가장 귀중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에는 힘이 있다는 거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흐를 수 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흐를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거룩하신 기적을 맛보는 역동성, 그 능력 있는 찬양을 위해서 제가 3가지를 조언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찬양은 삶으로 부르는 것이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찬양은 삶으로 부르는 것이다. 무슨 내용인지 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방법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예. 마지막으로 3번째, 높은 수준의 노래로, 높은 수준의 노래로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은 삶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방법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높은 수준의 노래로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그렇게 찬양하셔서 능력 있는 찬양하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말씀에 많은 은혜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예, 이것으로 2016년도 성가대 헌신 예배를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능력 있는 찬양, 역동성이 있는 찬양, 주님께서 주실 아름다운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고 삶을 변화시키는 찬양을 부르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헌신하는 성가대 위에와 또한 함께 헌신하며 주님 앞에 올바른 찬양을 드려드리기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